재앙을 미리 막고 축복을 앞당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뉴스를 통해서 듣고 매일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많은 도전을 요구하는 시대다, 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고, 바른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고 있을 때 이런 모든 혼란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대의 혼란함,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어떤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 이미 성경에 있던 것이 후에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이 살면서 답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답을 찾으면 반드시 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불신앙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바로 또 여러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타락의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인데, 복을 주시려고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막 지난달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주 메시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기에, 유다 말기에 완전 타락의 극치에 달하죠. 타락의 극치에 달하죠. 제사장도, 서기자, 왕도, 백성도 완전히 이렇게 타락의 극치에 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일부 이 선지자, 그 당시 참 예언을 하는 이 선지자들 몇몇 빼고는 전부 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네게만 말씀하시느냐, 내게는 말씀하지 않느냐, 너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온갖 술수를 들이대서 왕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도 속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그 왕권이라는 그 정력에 쏟고 백성들은 또 무지하니까 쏟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손두리째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 지경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으면 모르는데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읽어나가는 데는 사실 그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주고 우리가 또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재앙 내리시고 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선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단행하는 그런 말씀을 미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말이 바벨론 이 말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으로 끌고 들어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버렸어요. 남유다가 남은 거죠. 근데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이스라엘이 끝나버렸고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반복해서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는 가정이다 말이죠. 이 너희는 이라는 것은 저 어디입니까? 15절 가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이 바벨론 아닙니다. 한 나라를 원방에서 오게 하리니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 이 바벨론이 이미 이때부터 이 오래전부터 아주 그런 권세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오래된 나라이고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을 내가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 너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원방에 있는 먼 나라를, 강한 나라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이거 이미 저 신명기에 다 예언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면 영원한 복을 주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이방과 통혼하고 이런 문제가 일으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하시고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대로 가면은 늦어도 응답으로 오게 되고, 그 반대로 못 믿었어요. 그 반대로 가면은 반대의 응답이 와서 엄청난 문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파장을 일으켜 놓듯이 똑같이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내가 어느 날 오는데 이게 지금 안 온다고 아무 이상 없는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안 할까? 믿으면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왜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공의대로 반드시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연약했어요.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잠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잠깐 힘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걸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우하는 이 가치를 자꾸만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쌓여진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가정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평생 그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고,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나의 믿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머리 각인이 자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래 우리 부모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게 보이자기 각인이 싹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요, 일어나고 승리하고 성공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가볍게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요, 엄청나게 데미지를 미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이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을 곱게 해나가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게 다요, 다. 모든 응답은 이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짧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시간표를 채우고 계시고 반드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라. 회파하라. 근데 다 회파하지 말라. 성벽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다윗이 15사기로 쌓았어요. 이제 이거 성을 쌓았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방 밑에 못 쳐들어온다. 당신은 말 타고 넘어오고 하니까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고 요새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강한 민족을 끌고 들어가서 너희 성을 다 회파하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패역해버렸다. 그 밑에 나오죠. 패역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아는 데 눈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계속해서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어디 있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역다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이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이걸 여호와의 눈, 우리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이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를 축복할 것인가? 매를 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대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패역했다. 내가 택한 이 백성이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패역.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않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이 완전 존재 자체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스바냐 너희들 예언하는 가짜다 다. 절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단 말이죠. 일정한 시기에 가서 이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이제 신앙이 곤두박질을 쳐서 포로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지경까지 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내 관리를 하나님과 이 피부리치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내 개인의 하나님과 브리치 관계 이걸 항상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가장 잘 해나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 생각합니다. 예배. 기도가 맞죠. 근데 예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도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고 또 지금은 뭐 여러 예배가 있는데 소 예배들을 다 못 드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 예배의 소중한. 근데 우리는 삶의 뭐 예배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더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이 적용될 것이고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는 공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하는 소중함이 이것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지. 예배 우리가 이런 주일 아마 안 들고 한 2달만 안 가보세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래 정한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목숨 걸어야 돼, 진짜요. 이거는 마지노선이죠.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이 예배를 딱 삼켜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본되는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여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예배에 이 비중을 내가 두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처음에 모르고는 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이미 안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르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요, 저는 이 코로나 오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답이 딱 결론이 나와요. 너무 중요하다. 예배 당연히 중요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코로나에 부딪히면서 나는 모든 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보를 보고 듣고 하면서 이야, 이 예배가 절대적인 것이구나. 완전한 이게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이걸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주일 예배 건드리면 절대 안 돼. 목숨 걸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상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몸이 어떻게 이상이 왔어요. 진짜 못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는 유튜브라도 지금 방송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부분. 그럴 때 쓰는 게 사실상 이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 근데 마귀는 요거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공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배를 공략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여러분이 세상 흘러가는 건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옥죄와는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아기 예수로 온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라 아우구스를 통해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 호적하러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식민지 모든 그 나라들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보내려고요? 마리아 하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보내려고 천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모든 지금 코로나 중에도 역사에 가시는 것은 중심에는 교회가 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그들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끝에 결국 공격의 대상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결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을 맞춰야죠. 합리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것 지금 하는 거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교회. 예배에 대한 공격.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뭘 해도 우리가 대항에 싸워갖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그게 논리에 적합하지 않고 진짜 교회에 대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정말 대항하니까 대항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되고 지혜를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마음이 강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사람이 많다 그러면 서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해야 되지. 나도 빼드세요. 나도 유튜브 드릴게.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서로 예배에 참여하려고 이 예배당에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려고 이런 게 서로 앞다투어야지. 올크니 기회가 왔다 하고 유튜브로 다 빠져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나는 예배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런 믿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이걸 예배입니다. 예배. 지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예배 다음에 기도가 반드시 되어지죠. 이들이요,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택한 백성이라 한단 말이죠. 다 읽어보면. 그러면서 실제는 사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넣듯이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성인으로 넣듯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들어낸 성자라는 그들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들 속에 넣어서 믿는, 종교로 만들어서 믿는, 이런 지금 이방 종교 많은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하니까 더 강한 종교인데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강한 그 나라. 그러면 너희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더 강한 나라 바벨론 끌고 오는 것입니다. 바벨론. 너희 이길 수 있으면 이기봐라.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바벨론을 꼼짝 못하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한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성령 내 안에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모든 이 역사를 이끌며 시대를 이끌며 지금도 세세하게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며 흔들어 놓고 간간히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고 또 흔들어 놓고 그 밑에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고 밑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살피고 당신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때 내 신앙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살아 약동하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신앙 죽어버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잠시 오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걸 자꾸만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 나요. 나. 내 개인이고 결국 복을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그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책임져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선임양이고 선임양들의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 먼저 온 선임양들의 중요한 게 뭐예요? 선임양들이 잘못하게 되면 처음에 오는 분들이 그거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먼저 잘 믿는다는 앞에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해버리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졌다 나왔다 이 자유케 해버린다 주의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처음에 와서 그렇게 하구나 나보다 지금 훨씬 먼저 왔는데 나 정도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내게만 아니라니까요.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미친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막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이 중에서 진짜 막 하나님께서 골라내고 이런 단계에 있다. 그런 우리가 분별력을 보면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관계를 가지고 세상 보지 말고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단이 이렇게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같이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막 흔들어 놔버리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짜와 진짜 그리고 진짜 바로 이렇게 성경적 신분주의로 그리고 그러지 않는 이 교회들 주의종들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대단하고 대단히 하늘같이 바라보던 그들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게 정말 이게 옳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신본주의가 아님이 드러나고 많은 부분들이 이 세상에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가면 다 드러나게 돼요. 주님 오실 시간 더 가까워지면 더 드러나게 되고 완전 물과 기름을 갈려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염소 양일 때 양으로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그런 우리 참주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 역사하신다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아니만다, 재앙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축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만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된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보세요. 선지자들 말하는 거 다 그 개뿔이다. 속된 말로, 시체 말로 그렇게 개뿔이다, 이거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따르리라 하느니라. 아멘. 선지자들 말은 바람이라,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지금 완전 하나님 말씀을 깔아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정도 타락해 버린다니까. 이 정도 타락해 버렸어요. 그런데요, 가짜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진짜 가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쭉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고, 근데 참으로 예언하고 하는 예레미야 완전히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초반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딱 예레미야가 내가 붙들어 두고, 어떤 사고도 안 망하고 안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 딱 보호하시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언대로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1차, 2차, 3차 포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 그 앞에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쇠고랑 차이어서 질질 끌려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에는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믿는 백성,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껍데기 믿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껍데기 대해서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심판을 받을 이런 데서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속 알맹이 믿음, 속에 꽉 찬 이런 믿음, 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런 복음의 사명과 그런 어떤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될 이런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본받은 하나님의 성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타락에서 이런 현상이 와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서 이렇게 듣고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들어가서 재앙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정인으로 설 자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려야 될 자들인데 그 축복이 멀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앞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단 말이죠. 말씀을. 근데 예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14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 이제 예레미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리,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나 스바냐 이런 사람들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불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신하는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살려질 분이 한 분도 제가 보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그 불의 말씀의 불이 지금 태워질 것이고,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오물 같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바로 지금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싹 다 회개되고 불에 타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죠. 여기 보면요, 그 말씀이 13절 보세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움직이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듣고 보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속에 내재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 말씀 암기하고 잊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신령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예수님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뭔가 채워져서 자꾸만 갈급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이게 나의 이 잘못된 이 만들어짐, 나의 잘못된 이것이 하나가 딱 생산이 되면 수많은 화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 잘못 자라버리면 그 사람 하나가 수만, 수천, 수백을 죽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부터 수면, 수백, 수천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제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서 바로 되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또 영향을 미쳐서 무디나 웨슬리나 수많은 스펄전이나 이런 수많은 진짜 영혼을 살려내고 시대를 바꾸는 이런 역사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오늘 어제인가 보니까 그게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 여러분 다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도 나온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잘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거기에 범인으로 몰려서 19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다면, 19년 6개월. 그 6개월 앞두고 석방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범인이 우리가 최춘재, 이춘재가 최춘재가 그걸 나왔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가 불었어요. 그래서 범인이 잡혔어요. 그가 그 옥살이를 하면서 계속 교도관인데 재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서 안 받아주는데, 그 교도관 하나가 계속 그거 친구 나갔고 대화를 해보고 하니까 진짜 그는 살인자가 자기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진실을 말해봐라.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내 방에서 22살 때 그 깜빵에 가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19년 반 동안. 그 연쇄살인 사건 한 그자는 따로 있는데 이 본인을 몰려가지고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이처럼 완전 배려하는 것 아니에요. 이 외국 같은 게 보니까 40몇 년 옥살이를 그 사람도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해서 한 사람이 지금 망쳐놓고, 근데 또 그 사람은
다행히 나와서 그 보상을 뭐 30억인가 40억인가 보상을 해준다거든요. 그래도 그 인생은 일단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 인생, 고귀한 인생은 다 날렸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한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 일으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양육되고 자라서 정말 믿음의 기둥으로 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될 곳이 교회고요. 교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 이 세상에 답을 줄 그런 수많은 일꾼들을 길러내야 되고 살려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안 드리고 교회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는 나도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퍼져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배 정한 이 줄 예배 이것 빼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예배를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지금 온갖 방법으로 무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에 내가 내 말로 내 입에 이렇게 불로 되게 하겠다. 내가 내 입에 내 말로 불이 되게 하겠다.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교회 참빛교회 이 강단에 바로 한희수 목사의 입술을 통해 한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아주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것은 싹 다 살아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버리게 미리 재앙이 당한 것 다 찾아서 살아버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싹 다 없애버리고 질병은 치유해버리고 문제는 해결돼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불이 이 강단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겠다. 불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들을 살아버리게 하겠다. 태워버리게 하겠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렇게 바로 우상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역행하는 그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불로 강단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겠다, 살아버리겠다, 살려버리겠다 한 이것이 재앙이 올 것을 전부 다 싹 다 찾아서 살려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강단은 그렇게 하나님 해가실 것입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마음이 소망이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자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간절히 있으니까요. 시대가 혼란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옳고 그런 것 감추고 속이고 자기도 모르고 쏟고 있는 이런 것이 착착 드러나서 아주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울로 달아보고 또 이제 알과 죽수를 가르고 또 드러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항상 바로 염소는 왼편으로 양은 오른편으로 했는데 우리는 오른편으로 갈려지고 알곡으로 계속 기길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을 자 바로 태워버릴 자 그리고 그것을 쓸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 항상 쓸 그런 복된 자로 우리는 선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복음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또 하나님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가 충만한 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놔두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아담을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고 나라를 끝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유지했던 이유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유지했던 이유가 내보냈던 이유가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짜 답으로 딱 나온다면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참빛교회 결론이 딱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창세전부터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사랑 확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사랑했구나. 독생자를 다 보였으니까 확인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확인되죠. 완전히 증거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하나님이 무시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조했더라도 이 아담이 범죄하는 거 보고 너무 괘씸했어. 너무 이놈이 미운 거요. 그 하나님 원수 마귀 말 듣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것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늘 보호자를 도전하는 이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죽여 없애버리고 살라버리고 다시 창조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담보에 하신 그걸 그대로 이행해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멘.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9절에 아담아 부르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을 주어서 그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에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그대로 이해하신 절대 신실하시구나.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신실한다 해도 이 사람 사랑이 없어. 그럼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다 십자가 독생자가 직접 육체를 입고 와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통에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니 이분이 그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이 사실을 십자가로 증거해줘요. 십자가 연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가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짜일 수 없죠. 그게 연기일 수 없죠. 분명히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었다. 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난자. 아담 이후에 그 언약 붙들고 사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재난자는 싹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구원받을 것 다 끝냈어요. 불신자 다 끝냈습니다. 본인들이 안 믿어서 망하는 거다 말이죠. 안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싹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확증해버렸습니까? 부활로 이 십자가가 사실임을 증명했단 말이죠. 예수 죽은 게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힘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로 죽었다는 이것을 확인한 것, 이게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참신이고 그리스도심이 증명됨으로 죄가 없던 분이 없는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드디어 그 죄는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활을 확증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완전한 확증이 답이 딱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하고 완전히 끝냈다는 확정. 그러니까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확인했어요. 절대 인간 사랑 처음부터구나. 하나님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신실성은 창세기 3장에서 확신을 거기서 가져주셨어요. 그 이후에 계속 선제를 보내니까 계속해서 당신의 신실성을 찾아오시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과 신실성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두 개다가 완전히 여기서 증명이 되고 이 십자가를 증명한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완전히 감남사 복음에서 부활해서 확증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고 확정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만 끝난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지금 이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완전히 답을 가졌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다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번에 가면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거다 말이죠. 계속해서 영혼 살리고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건 것입니다. 우리 방향이 여기에 딱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답이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계속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거리가 만들어지고 기회 보면 전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전하고 또 힘 없을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사건이 터졌을 때 인생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답을 해줄 수 있고 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인이고 전도자고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큰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아무리 큰 하나님 심판이 있어도 담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멸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10절과 지금 18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0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가지만 꺾어버리라. 가지만 뿌리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다 삼키움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니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루터기를 남은 자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 아무리 혼란한 시대, 아무리 큰 재앙의 시대라도 반드시 언약 붙들고 남은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루터기.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세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전멸치는 아니하리라.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전멸치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 하고 남길 자 남겨서 다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망할 수 있는 신문이 왜 그러냐? 성경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전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도 못하면 예배는 들을 수 있잖아요. 예배는 내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 내가 못해도 예배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지 못해도 예배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거 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서가고 결국은 이 역사를 이루게 된단 말이죠. 가장 그래서 남은 자의 기본은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전멸치는 않는다. 분명히 큰 심판을 하시는데도 전멸치는 않는다.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나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혼란할수록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덮고 미리 막아버리고 나의 믿음의 처신을 바로 하면서 축복을 받도록 축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과 절대 관계 문제고 진짜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아는 이 문제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누가 예배 오고 안 오고 이런 데 눌리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관계를 통해서 강단의 목사가 선언한 여러분은 같이 동행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거룩터기가 되고 낭만자가 되고 이 속에서 꿈과 비전도 가져야 되고 이 속에서 저축도 해야 되고 이 속에서 누림도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작은 응답은 한두 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다. 그래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도록 혼란이 오고 여러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할 바를 분명히 찾아 살고 하나가 신앙관이 분명히 해서 3단계에서 이걸 진짜 못 드리고 하면은 강단의 목사가 여기 유튜브로 지어보세요. 유튜브 다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은 분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배 못 하면 유튜브로 들을 수 있잖아요. 방송 송출하고 있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3단계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 송출만 해주면 여러분이 집에서 반드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온 것과 똑같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재앙을 막아버리고 미리 막아버리고 복을 축복을 앞당길 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자 하나님 보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이방나라 끌고 들어와서 불신자 끌고 들어와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다 멸하지 말라.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멸치는 않겠다. 다 지멸치는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강단말 입술 보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치고 강단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강단의 신발은 것은 하나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쓰실지 각자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그러나 분량대로 쓰실 터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한 번 가는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뒤에 전부 다 진짜 참을 다 놓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안을 뜨고 바로 위를 바라볼 수 있고 이 시대의 흐름 그 위에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재앙을 미리 막고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미리 막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벤토로 예배드린 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바로 교훈을 삼고 재앙을 미리 막고 미리 듣고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막고 그리고 축복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